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초로 이렇게 한번 말씀 묵상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듯한, 어제 본문과 그저께 본문과 계속해서 내용 자체는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비록 본문이 짤막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본문과 함께 하나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슨 혈통을 타고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을 나타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반목이나 차별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결국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누임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언이에요. 결국 믿음이 뭐냐? 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려 하다가 그만 죽고 이렇게 되는, 자신을 추구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내가 비록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부자와 빈자가 다르고 귀족과 자유인과 노예가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동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 다르게 보이고 다 그 사람이 이제 뭐랄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보이지만 이 동질적인 그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공통점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믿음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종인 형제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판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판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비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비판하겠죠. 저 사람들 말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저것을 지킨다. 그러면서 비판할 것이고 또 업신여긴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겠죠. 저 더러운 것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근본도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막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사실 로마서를 기록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1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열변을 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은 벌 받으러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게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무슨 소리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 직접 말씀드리리라 그 말이죠. 자, 옛날 왕정에서는 그 사람의 그 계급의 높낮이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왕에게 얼마나 가까우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왕께 내가 뭔가를 보고하려고 할 때 왕의 얼굴을 직접 뵙고 뭔가를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직접 뵙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면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계급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영의정이고 어떤 사람은 판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낮은 그런 사람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부서의 낮은 공무원이 위에 있는
그 장관한테 보고하면 장관이 그것을 다 수납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장관이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보다 더 높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직고한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다 직접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톨릭과 우리가 이제 같이 설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가 누군가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형식을 이제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직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들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래가지고 사제들과 평신도들을 나누는 경향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 유대인들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방인들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동등한 공동체의 동등한 신앙인들인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아래로 이제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말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인이라면 사실 뭐 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도 참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책을 위하는 것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배 시간, 예배 순서, 뭐 예배당 인테리어, 뭐 주보 디자인, 또 뭐 예배당 뭐 기타 여러 가지 예배의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뭐 누가 뭐 직분자가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한 형제 한 명을 비난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회가 정말 갈등 없이 분쟁 없이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았기에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로 다른 자들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명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